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순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책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은 이 시가서라는 말은 별로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시가서라고 불리는 책들, 예를 들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만이 시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할 때 그게 실은 번역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poetical books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적인 문학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시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의 3분의 1을 시가 차지하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의 내러티브 부분, 역사서 부분도 군데군데 주옥 같은 시들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최초의 시인인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디 있었어?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실은 인간이 말한 최초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는 침상에서 자식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 줄 때도 그 언어가 시어로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도 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드보라의 승리도 시로 찬양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 잘 아시죠? 또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서 지은 노래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다시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 이런 것들이 다 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들 아시죠? 예언서들도 한 70%에서 80% 이상이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은 좀 공평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이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이 시가서라는 이름 아예 이 5권의 책을 가리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5권 안에 모인 책들이 실은 책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주제적 통일을 좀 찾기도 힘들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랑 시편이랑 많이 다르고, 또 지금 방금 언급한 4권의 책과 또 아간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은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아주 많은 다른 책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게 저에겐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이 어려운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할 때는 이제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하는데요. 지혜문학과 시편을 나눕니다. 지혜문학과 시편. 그리고 지혜문학 안에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실은 오늘은 제가 아가 얘기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욥기와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 이 3권이 지혜문학이라는 말로 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또 독립적인 장르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문학적 장르 같은데요. 실은 이것은 아주 느슨한 장르 개념입니다. 그냥 초기에 성서학자들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말이었고요. 실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는 논쟁 문학이고 하나는 교훈 문학이고 하나는 1인칭 전기로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문학적 장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하나의 지혜 문학이라고 부를 때는 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통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이 세 권의 지혜서의 공통점은 독특한 계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계시관. 계시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보통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최고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실은 예언자들이 그 책들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예를 들어보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잠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솔로몬이 잠언을 저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특히 여러분이 그냥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가까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증 쓰지 마라. 네 혀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네가 잘못된 말을 하면 네가 망할 것이다.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않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속담이나 격언 같아요. 그리고 실은 잠언에 나온 많은 이런 격언과 속담들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의 어떤 교훈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거 있죠? 이거 누가 저자입니까? 저자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속담이나 격언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어떤 학자가 오늘 멋있는 말 만들어내야지 하고 지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람의 경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격언과 속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잠언의 내용들은 누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받아서 막 이렇게 적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체득한 삶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럼 뭘 했냐?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교훈들과 잠언들을 모은 거죠. 잠언이 그렇게 되어서 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뒤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모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지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막 받아 적은 책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간의 경험,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 속담과 경험이 뭐가 됐어요? 잠언이 됐어요. 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지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특한 계시관이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직접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인데 잠언 같은 책을 보니까 계시가 꼭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초자연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계시의 통로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잠언, 지혜문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독특한 계시관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유학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랑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투면 어떻게 하죠? 집 나가죠. 저도 잠시 나갔습니다. 근데 멀리 안 가요? 갈 데가 없습니까? 근데 가다가 막 길에서 어떤 남자랑 막 싸워요. 근데
여자가 진짜 남자를 막 죽이려는 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아, 우리 와이프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뭐 머리를 열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과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서 사과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특한 계시관이 있고 그 계시관이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계시는 실은 구원 계시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그런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와 소통하신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소통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지혜서들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혜서는 자연 계시를 긍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긍정해요. 그리고 관찰의 힘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뭐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이랑 동물이나 이런 것을 잘 관찰하면 그 안에서 진리, 그 안에서 원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긍정하는 책이 이 지혜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 같은 데를 보면 전도서의 주인공이 전도자지요. 전도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은 이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를 써서 인생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 발견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책이 지혜서라는 얘기죠. 자, 지혜문학의 두 가지 공통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서론을 조금 더 할게요. 지혜문학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혜문학이 참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은 지혜문학은 왕정의 성립과 함께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제가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 들리시나요? 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왕정 이전과 왕정 이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왕정 이전은 이게 왕정이라고 하면 왕정 이전은 지혜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 그리고 누가 지혜를 전달해 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버지가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자기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제 왕정으로 오면 실은 이 지혜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변해요. 어디로 변하냐면 왕궁 혹은 학교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왕정이 생기면 왕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비가 오지?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지? 이런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왕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왕궁과 학교에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일종의 학문이죠. 누가 지혜를 만들어요? 전수해요? 학자가 전수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ge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혜문학, 그리고 성경과 유사한 다른 나라들에서 생성된 지혜문학은 전부 다 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학자들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정 이전의 지혜와 왕정 이후의 지혜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짐작하시겠어요? 왕정 이전의 지혜는요,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있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정 이후의 지혜 문학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실은 신앙과 학문이 약간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왕정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시절을 다룬 책이 사무엘 상하죠. 맞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사무엘 상하인데, 특히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제 블랭킨 소프라는 학자가 지혜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의 말을 들었더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더라 라고 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지혜의 역설은 무엇을 지금 알려주냐면, 그 왕정 이후에 지혜가 뭐랑 분리되었다? 신앙이랑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이후의 지혜는 현실적인 파워가 있어요.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댐을 지을 수 있고, 학자들의 말을 지으면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해를.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잘못하다가 그 지혜만 믿다가는 나중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역설인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암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다윗의 장남인데요. 암몬이 다말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상사방이 걸려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누가 나타나요?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매우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매우 간교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학함 메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우 학함, 지혜롭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나답의 조언들을 했더니 암몬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얻었죠? 네, 다말을 취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다말을 취한 것 때문에 나중에 암몬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런 예들이 한 6개 정도 사무엘 상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실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담이 원래 지혜자였죠. 온 세상에 사물에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런데 더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뱀. 그리고 성경에서 뱀은 뭐라고 표현해요? 매우 간교한 자다. 그런데 그 간교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나쁘게 해석해서 그렇지, 실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말을 따랐더니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었죠. 네. 그래서 이런 지혜 문학의 기원이 실은 이 왕정으로부터 나왔고, 이 왕정 때는 실은 신앙과 학문이 이제 분리되고 시작하는 그 현상이 성경 안에서는 이제 지혜 역설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혜 문학에 속한 책들을 하나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잠언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전도서에 따르면 지혜란 무엇이냐? 전도서에 따르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갈 텐데요.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PPT 뜨나요? 네, 뜹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다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거기 됐습니다. 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란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지혜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체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은 세공 기술이나 직조술, 구두수 성공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구두 고치는 기술을 말하고요. 조선술이나 항해술, 성막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뭔가요?
달변입니다. 달변.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그러면 왕에 있어서는 지혜는 뭘까요? 판단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왕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기술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잠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따르면 지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성공을 위한 삶인가, 그 질문을 답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잠언을 이제 펴서 읽으실 때, 물론 잠언은 읽기 아주 편안한 책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조금 더 잘 읽으시려면 좀 전략이 필요한데요. 잠언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아까 제가 말한 속담, 격언, 교훈 이런 것들이 막 좀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가 결론인데요. 실은 여러분이 잠언을 이해하는데 이 서론과 결론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서론과 그 본론의 차이가 뭐냐면, 본론은 그냥 격언, 속담, 교훈들이 혼란스럽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론 부분은 아웃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제에 따라서 여기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돈에 대한 것,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혀에 대한 것,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웃라인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막 혼란스럽게 격언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은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일관된 주제. 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하나는 지혜라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음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라는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요.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서론의 메시지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잠언 저자는 문학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은유라는 기술이에요. 은유. 다시 말해서 그냥 지혜, 어리석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지혜도 여자의 비유하고요. 사람처럼. 그리고 어리석음도 여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잠언 1장을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인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의인화된 거죠.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지혜를 여자, 어리석음도 여자로 은유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동일한 여자지만 아주 성격이 다른 여자인데요. 어리석음의 여자는 음녀에 비유됩니다. 음녀. 그렇죠? 그리고 잠언 7장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이 얼만큼 그 음녀의 유혹이 떨치기 힘든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세요? 성경 있으면 잠언 9장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13절 보겠습니다. 9장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 문화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혜 여인이나 어리석은 음녀나 모두 초청을 합니다. 초청. 누구를 초청해요?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자기의 집으로, 자기가 베푼 잔치로. 근데 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이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요. 아주 활발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을 주고 한 사람은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재밌는 것은 지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녀 같은 경우는 훔친 물과 훔친 떡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제가 어리석음은 음녀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지혜는 뭐냐?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보면 5장 보면 그 음녀에게 나오다가 갑자기 너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실은 자기 아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의 길을 가라라는 얘기를 은유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4절 다 같이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실은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말은 너는 지혜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지혜와 결혼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결혼보다 더 가깝고 신비로운 관계가 없지요. 지혜와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너는 내 누이다, 너는 내 친족이라, 이거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주변 국가에서 결혼식 하는 날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이 어떻게 얘기해요? 좀 이제 올드한 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식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내 누이가 되고 혹은 너는 내 여자가 되고 나는 너의 남자 혹은 나는 너의 오빠가 된다. 이게 결혼식 고백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 7장 4절에서 저자가 너는 지혜에게 누이라 얘기하고 명철에게 친족이라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지혜와 하나 되라, 결혼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관계를 지금 누가 파괴하려고 해요? 음녀. 그리고 음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음녀는 하룻밤의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자원하는 여자거든요. 여기서 내가 당신의 하룻밤의 상대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어느 게 더 이게 끌리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의 길은 생명에 이르고 어리석음의 길은 말명에 이르니까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쉬울 것 같지만 잠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 10장부터 31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10장부터 31장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장부터 31장까지를 읽으면 이게 그냥 교훈, 다른 나라에도 그냥 있는 윤리나 도덕 교훈 같아요. 그런데 잠언이 독특한 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윤리나 교훈이라는 것을 교훈이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힌트가 뭐냐면 1장부터 9장을 보면 1장 7절에 그리고 9장 2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본이란 말은 그냥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식의 길을, 지혜의 길을 가려면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10장부터 31장까지 적힌 그 지혜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가 다른 윤리나 철학 교과서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서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잠언 10장부터 30장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의 역설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디 가요? 죽음으로 끝난다. 자,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의 다양한 이제 교훈이 나오는데 실은 이 교훈이 그냥 따라만 하면, 읽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잠언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자,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는 미련한 자가 물어보면 대답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가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에 따르면 대답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을 보면 이렇게 잠언들이 다양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잠언에 따르면? 어느 구절에서는 좋다고 말하고요. 어느 구절에서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다양한 이제 교훈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실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이죠. 여러분 이것을 좋은 글씨, 이쁜 글씨로 써서 액자로 걸어놔도 되게 좋을 만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별로 도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저희 그 둘째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다퉜는데요. 저는 너 야간 자율학습 해라. 근데 아들은 안 하겠답니다. 제가 하라고 한 이유는 큰애는 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근데 얘는 절대로 안 하겠대요. 자, 그 상황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마땅한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라는 말이 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언의 모호성. 그래서 이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가 아주 명확한 교훈과 속담, 격언들이라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있고 또 그것 자체로는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잠언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거예요. It depends. 무슨 말인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는 야간 자율학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었지만 우리 작은아이는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결국 뭐냐? 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현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냥 잠언에 적혀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맥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장 10절과 31절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하셔서 이 결혼하신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가요? 목사님들이 이 희망사항, 미래의 와이프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결혼한 자, 지혜를 아내로 삼은 자가 얼만큼 유익을 얻는지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너무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로 잠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막 두서없이 막 했는데 좀 잠언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욥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언제까지죠? 아까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안 봤는데 40분까지. 네,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네, 이거 훨씬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자, 욥기는 잠언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의 메시지가 뭐였죠?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욥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욥기의 메시지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편 73편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욥기가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잠언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욥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자,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욥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저자가 그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하고 있어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다. 네 가지 얘기를 그냥 겹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욥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또 1장 8절 가시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2장 3절에도 똑같은 평가를 하나님이 직접 내리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욥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욥은 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혹은 재앙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욥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욥이 42장 가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메시지는 아무리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우리도 티끌과 같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욥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은 것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바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욥기 1장과 2장이 지나면 3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는데 빌닷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얘기는 모두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지혜자. 엘리바스, 빌닷, 소바가 그냥 욥의 친구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말은 잠언이나 신명기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자,
그러면 그 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욥기 4장 7절. 자, 생각하여 보라. 지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도전하죠. 무슨 말이에요? 야, 욥, 네가 망한 걸 보니까 넌 죄가 있으면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7절 같이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이게 엘리바스에게 욥이 한 말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보다 깨끗하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5장 8절 읽겠습니다. 역시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세요. 욥에게 회개하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등등등.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조언하실 수 있으세요? 없지요. 없지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논리가 여기에서 그냥 거의 반복입니다. 이 논리의 거의 반복이고요. 말이 거칠어져요. 욥이 하도 버티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엘리바스의 말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가 세 친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내가 화가 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가르쳐 한 말이 옳지 못하다. 분명히 엘리바스가 한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옳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욥은 그러면 왜 고난 당했고 정의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이 질문이 진짜 욥기의 질문이에요. 욥기의 질문. 자, 제가 내린 결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중에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윽박질러서 항복을 받아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엄으로, 그 능력으로 욥을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저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길을 확 죽인 다음에 욥을 지금 혼내고 있다. 그래서 티끌만한 죄도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윽박지르고 화내는 하나님으로 욥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욥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실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욥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늘 야훼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야훼는 언약, 율법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 세 친구의 욥이 섬긴 하나님이 그거죠. 죄를 지으면 벌, 잘하면 축복. 이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샤다이. 성경에는 전능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샤다이가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샤다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여인의 가슴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인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 생명과 사랑과 풍요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품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폭풍이라는 말도 여러분 문화에서는, 우리들 문화에서는 폭풍이 뭐예요? 무섭죠. 천둥치고 비 내리면 무섭죠. 그런데 중동 문화에서는 폭풍은 뭔지 아세요? 좋은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뭐가 생겨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까지 질문의 형식으로 그려놓은 세계를 보면 역동적인 생명 활동의 세계예요.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동물들이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타조 같은 경우 그 큰 알을 모래 위에 놔요. 덮어두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생존의 찬스를 높이려면 이게 모래로 좀 덮어놓거나 그늘에 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막 위에 타조를 낳잖아요. 그런데 타조 잘 살아야 못 살아요? 우리 염려할 필요 없이 타조 잘 살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 활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법정적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법정을 배경으로 한 정의, 제로섬 게임이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리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행해지는 법정적 정의가 아니라 생명세계를 배경으로 한 정의라는 거예요. 생명세계를 배경으로 한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데 고난받은 건 맞아요. 법정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활동, 세계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욥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세 친구를 꾸짖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 친구한테 너 욥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 친구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됐다 하는데 그 세 친구를 욥에게 보내요. 그리고 욥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받았죠. 고난받은 의인이 실은 이런 중보의 사역,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욥의 결론에서. 욥은요, 아직 자기가 왜 고난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욥기 맨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서 2배로 막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여전히 있지만, 참고적으로 그 욥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욥의 몸이 건강해졌다는 얘기가 빠진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이 평생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지내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욥기의 마지막은 다시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사역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욥기가 끝난다는 거죠. 욥기가. 제가 결론만 말씀드려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욥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죄인이니까 티끌 같은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5분이 남았는데 전도서 전도서도요 욥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지혜를 따라가면 혹은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합니다라는 것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그리고 전도서는 특히 헛됩니다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죠.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실은 의미를 구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라는 주제가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한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서도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해석이 변하고요. 실은 5분 안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다 헛되니까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색을 이해를 하잖아요. 전도서를 보통 그렇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다 해보다가 나중에 종교에 귀의하는 일종의 종교로 귀의하는 듯한 느낌이 전도서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실은 전도서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반부까지가 전부 다 코헬렛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인데 전도자의 메시지가 모든 것이 헛되고 죽음이면 다 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 하려고 전도서 11장을 낭비한 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종교에 귀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율법과 개념이 삶의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전부 커버하고 있는 게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일상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에 귀해서 머리 깎고 절에 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절이 죄송합니다. 그 종교에 귀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메시지랑 연결시켜 보세요. 인생이 허무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치열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러면 좀 그래도 약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헛되다. 왜 헛되죠? 전도서에서 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리고 헛된 것이 실은 제한이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헛된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의인이나 여러분 교회 잘 다녀도 죽지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만 죽는 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찰한 전도자는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 왜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전도자의 말은 이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길가메시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의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그 길가메시가 그 친구, 자기 친한 친구 엔키두가 죽자 인생이 무상해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실은 거기서 나오는 의미는 불멸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니까
이 죽음을 이기는 것만이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불멸, 영생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었다가 영생을 얻은 우투나 퓨슈타임이 사는 지역까지 찾아가는데요.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그 카페, 오늘날의 개념은 술집이에요. 술집에 딱 들렸을 때 그 술집 여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길가메시여, 당신이 지금 영생과 불멸을 찾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들의 몫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몫은 가서 잘 드시고요, 화장도 하세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그리고 자식들 자라나는 거 즐겁게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의미라고. 저는 그 얘기를 전도서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저자가 코헬렛이라는 것이 지금 다 허무하다,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의미가 무엇이냐? 해 아래서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그 의미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인생의 의미는 인간에게 속한, 인간 세계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럼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네가 지금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어떻게 살라고요? 일상을, 너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라. 뭐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것이 너에게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네, 조금. 그래서 전도서는 그냥 일상이 다 의미 없으니까 자살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상을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실은 시편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여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은 어렵고 또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저희들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에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됨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